자, 오늘 이제 주 내용은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종종 이제 편의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여호수아 23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요. 이제 23장, 24장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각 사람의 마지막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던 군대 대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3장에 보시면요. 이후에 주께서 그들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늙었고 세월이 흘러 연로해졌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그들의 수장들과 그들의 판관들과 그들의 관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람들을 특히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세월이 흘러 연로해졌노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도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쌓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처럼 실제로 이 군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승리를 거두고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모든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임무는 이제 12지파 각각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대승은 거뒀기 때문에 큰 승리를 다 이뤄서 격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잔재하는 민족들을 몰아내기만 하는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아직 넓어서 다 지금 점령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민족들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전투를 인도해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남아있는 민족들을 제비로 너희에게 분배하여 너희 지파들을 위한 하나의 유산이 되게 하였으니 내가 끊어버린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요르단부터 서쪽으로 대해에 이르기까지라. 대해다, 큰 바다다 라고 하면 지중해를 말합니다. 자, 지중해 서쪽까지, 요르단 강부터 서쪽까지 남아있는 민족들을 지파들에게 일부러 분배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다 몰아내라.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5절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추방하시고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내쫓으시리라. 자, 너희가 실행하면 너희가 몰아내면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실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들의 영토를 차지하리라. 그래서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담대하게 모세 율법의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이는 너희가 거기에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요 하면서 쭉 7절 너희가 너희 사이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그들로 맹세하지도 않게 하려 함이요 그들을 섬기지도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숙여 절하지도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치우치 말고 다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할 때 이기게 해주시고 다 몰아내게 해주실 거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8절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대로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라. 이것만 해라. 주 하나님께 밀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라. 그렇게 하면 9절 이는 주께서 창대하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로 말하자면 이날까지 아무도 너희 앞에 설 수 없었느니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민족도 설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다 패배했습니다. 10절 너희 중 한 명의 남자가 1000명을 뒤쫓으리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면 한 명이 1000명도 내쫓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각별히 유념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라. 스스로 잘 주의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떠나지만 말고 하나님 말씀 실행하는 데 떠나지만 마라. 그렇지 않고 만일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뒤로 돌아가서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 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자들을 내쫓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너희가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들을 맺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온다면 이제 하나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확실히 알지니 확실하게 내가 예언한다 말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이 거주하고 결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쫓아버리실 거다. 그 민족들을. 오히려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들과 덫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옆구리에 징벌하는 책책들이 될 것이요 너희의 눈에 가시들이 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지역에서 끊어져 멸망할 때까지 고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12지파 너희는 각자 자기가 맡은 곳을 전쟁을 수행을 해서 다 쫓아내 버려야 된다. 이 민족들은 가증한 민족들이야. 이 민족들은 동성연애가 만영하고 수간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온갖 난잡한 타락한 행위를 하고 서로 죽이고 악행을 행하고 잘못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쫓아내버려야 돼. 완전히 다 몰아내버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여기를 너희가 차지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전쟁 너희가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쫓아 주실 거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거야.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안 쫓아내실 거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2년 전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여러 발 쐈어요. 또 거의 10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자치정부 수반인 마무드 아바스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로 남아있을 거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데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가시로 계속 남아있을 거다. 자, 지금은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여당 야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아바스랑 하마스는 이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거의 한 통속이에요. 이제 서로 뭐 자기 입장이 다른 척하지만 같은 이제 팔레스타인으로서 이제 하마스가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 상황이에요. 같은 이제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지역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필리스티아라고 말합니다. 자,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바로 이 필리스티아인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 중에 하나, 개혁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해놨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지금 이것과 관련 있는 걸 잘 몰라요. 성경만 읽어서는.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은 지금 아무도 세계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예요. 제가 뭐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말하든 미국 사람이 말해서 블레셋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필리스티아라고 말하면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알아들어요. 왜냐면 팔레스타인이 필리스티아에서 나온 말이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을 팔레스타인이엔 또는 필리스틴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해요. 물론 민족이 지금 순수 그 민족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이 흩어지고 섞이고 해서 뭐 완전 이 순수종은 아니죠. 필리스틴의 순수종은 아니지만 그 아랍권 문화 사람들이 다 섞여서 결국 그 자리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먼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들을 한 5장 정도, 6장 정도 넘겨주시면요,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곳이에요. 이게 성경시대의 바로 필리스티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점들이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란색 점들이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아랍권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원래 가나안에 남아있던 민족들과 섞였던 사람들, 그 민족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치 지구를 거주지를 만들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진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현대 이스라엘이라면요. 이게 당시 다윗과 솔로몬이 있던 당시의 왕국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여기가 보이십니까? 필리스티아. 이곳은 점령하지 않았어요. 점령이 안 됐어요. 여기서 누가 이제 나오죠? 삼손도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끝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기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역은 이스라엘과 분리돼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해서 자기 나라에서 완전 다 쫓겨날 때까지 필리스티아인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쫓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안 쫓아냈으니까.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 다시 그 지도로 돌아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약 7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때 이 민족들 몰아냈어야 됐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 같이 그냥 거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같이 공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옆구리에 채찍으로 그리고 눈의 가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보고 있죠. 저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여기선 전쟁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평화 협정도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떤 방법을 원하느냐? 이제 사진 초기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다음으로 두 번째 사진으로 보시면요. 우리 이제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계속 하나씩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이런 사진들이 뭐냐면 캠프 데이빗이라고 해서 수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오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뭐 미국과 뭐 유엔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정을 여러 번 맺었습니다. 맺고 또 맺었어요. 이것을 이제 거의 극으로 간 게 바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넘어가 주시고요. 좀 크기가 작긴 한데, 네.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들인데, 그런 오슬로 협정을 계기로 전 세계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해서 두 국가가 다 공존하는 것을 해법으로 지금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가자가 테러를 일으켰으니까 이참에 이스라엘이 여기 가자 지고 있는 사람들 다 쫓아 보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가 휴거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둘은 절대 공존이 불가능하다. 함께 있는 한 서로의 가시와 채찍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초기에도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12지파에서 이것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도 여호수아를 읽었다면, 여호수아를 다 같이 유대인들을 읽고 작정을 했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기어코 완전히 자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못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어서. 자, 넘겨가 봐주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좀 크게 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유엔이 원하는 것, 세계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같이 잘 사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솔로몬이 와도 못 풀 문제다.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고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관계가 있고 특히 팔레스타인은 그 주변의 중동 나라들이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은 하얗고예요. 계속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이에요. 계속 터질 거예요. 전 세계 대전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바심에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화평의 조약을 맺자. 평화라는 이름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7년 동안 화평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먼저 깨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대학살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대환란, 진짜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이 부분은 사실 결국 적그리스도를 지금 높여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이 평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를 영웅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해결 못할 이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쫓아내야 된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은 우리 화평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 세계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제 거짓 평화 말에 속아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 정세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직접 교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예언의 확실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예언자죠. 그냥 군대 장군일 뿐만 아니에요. 23장, 24장에는 엄청난 예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언자로서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이신론에 대해서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전투도, 세부적인 전투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은 원래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허락하신 뜻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사기로 넘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자마자 이들이 게을러서 열심히 수행을 안 합니다. 내버려둬요. 그리고 같이 그냥 살아버립니다. 같이 결혼도 해버리고. 지금 보면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 쪽에도 팔레스타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안 쫓아보내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으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반드시 일은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아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모든 선한 것들 중에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음을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의 온 혼으로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너희 눈으로 보았다.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그중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15절.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너희 위에 임한 것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할 때는 승승장구했어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단 2명 등장하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직접 이끈 전투에 있어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다윗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다윗이 그 승승장구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여호수아와 함께는 직접 패배한 적이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안 나갔었죠. 직접 전투에서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다 성취했고 다 이에 선한 것들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미 임했고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주께서 그처럼 모든 악한 것들도 너희 위에 가져오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지역에서 친히 너희를 끊어 멸하실 때까지 그러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서 이 민족들 안 되찾아 버리면 반드시 너희가 끊어져서 멸망할 때까지 이루어질 거다. 악한 것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하나님 섬기느냐?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웃기만 하시고 항상 은혜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시에 공의롭고 심판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시면 징계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것들도 반드시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공존하는 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자, 보세요. 틀림없이 이들은 아무리 큰 전쟁을 일으켜도 설령 이스라엘이 이번에 정말 마음을 먹고 네타냐후 총리가 마음을 먹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쓸어버리려고 했다 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보냈다라고 쳐봅시다. 그렇게 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유엔이 개입을 할 겁니다. 심지어 미국도 개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정착촌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다시 평화 조약을 맺어라. 그렇게 압박이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이들과 지금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솔루션은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의 신약 이름이 예수님이고 구약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은 끊임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지도자를 신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외교로 협상해서 타협해서 해결하는 천재적인 사람을 기대할 겁니다.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사람에게 신뢰를 두고 지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3,4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이제 예언에 대해서 더 다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곡과 마곡 등장시키고 에스겔서 37장 38장 등장시켜서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이라고 단정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중 3중 적용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예언에 우리가 2중 적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성취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취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쉽게 단정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버리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고요. 단정을 쉽게 해서 사람들 너무 섣부르게 혼란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언을 초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더 실질적인 것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필리스티아나 이 가나안족의 민족들은 우리에게 어떤 예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예표입니다. 죄와 세상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건 뭐냐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라는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된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따로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 동호회처럼 여기를 친교 모임처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의 죄들로부터, 세상의 제도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건 순수함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기를 원하시지, 거기에 알라를 섬기는,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 되고 예루살렘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들의 책에 적혀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다 군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군인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이 죄들을 다 정복해내고 쫓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세상과 한 달이 걸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끊지 못한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사랑했던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받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즐기면서 세상과 한 달이 거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몬과 재물이죠. 하나님, 재물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돈과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반열에 돈을 넣고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고 욕망이 있을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함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세상 매체는 너무 재밌고 내가 즐길 죄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대적이랬는데 오히려 친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옆구리에 채찍들이 될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통 무엇으로 즐기십니까? 눈으로 즐기죠? 그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초과한,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분을 대적해서 여러분을 자꾸 쳐야만 되는, 여러분을 징계해야만 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민족이었어요.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도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과 성별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신자들과 함께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맺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기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연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한 아버지가 되겠으며 너희는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전능한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에게 교리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광야 속 교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신약에서 처음 쓰인 거고요. 우리 신약교회를 교리적으로 말하지만은 교회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에도 적용하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는지, 왜 망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자, 여호수아가 이 말 하자마자 무슨 책으로 넘어갑니까?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 1장부터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각 지파들이 목록이 나오면서 이 지파들이 전쟁을 다른 민족이랑 수행을 했는데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과 한두 장 지나면 그 남겨둔 민족들에 대해서 정복당해요. 정복당해서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씩 판관들을 보내서, 구원자들을 보내서 살려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살았어요. 그러면 또다시 타락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잠깐 한숨 돌렸다가 또 죄짓고 이렇게 자백하고, 이게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를 정말 증오하기를 원하세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hate, 증오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지금 구약은 물리적이고 우리 신약은 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총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들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도 영적으로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고, 내 부분에 남아있는 죄의 영역, 아직 정복하지 않은 죄의 영역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영역이 여러분이 커져서 여러분을 잡아먹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거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 거인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겁니다. 여러분을 지배하에 둘 거고 정복할 거예요. 결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단 하나도 남겨두면, 적은 누룩의 비유도 하셨죠?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이걸 통해서 보는 실질적인 교훈은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다시 오시겠죠. 언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까지는 해볼 수 있을지라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언제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때가 다가오는구나, 얼마든지 여러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살아서, 승리의 장군인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패배를 안 했다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계속 패배하고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죄에 패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곧 예수님 오시면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는 승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건지, 그걸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눈에 계속 보일 겁니다. 유엔은 아무것도 못해요. 유엔은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엔이 우리의 전쟁을 해결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점점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에는 교리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목격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또 어떻게 커질지 모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예전처럼 우리 벌써 몇 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차 전쟁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소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5차 전쟁이 소강이 안 되고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올라가는 날이 가까운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복이 됐고, 지금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시 구약시대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가자 지구, 필리스티아, 이 모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경고한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천국에 갔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할 일이 이거예요. 자,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세계에 어떤 일이 나든 심지어 여러분 직접적으로 어떤 환란이 있든 여러분은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돼요. 두려워 떠는 것, 뉴스 보면서 막 무서워하는 것,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의 혼이라도 더 마귀와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로 쟁취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내야 될 임무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성경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목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시대에 저희 때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토로 돌아왔고 또 저희 때 이런 성경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저희가 정확하게 단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정확한 그 시기를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다가올 때 저희가 안일하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거나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곧 다시 오실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정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저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저희의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신의 개혁을 이루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께 패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의 친구들, 친척들, 저희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연민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저희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주님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모든 행사는 옳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정확하며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는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우리가 회개하면 징계를 멈추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죄에 빠지면 징계도 하실 수 있으며 이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제국을 멸하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임을 저희가 주님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의가 가득하고 화평이 가득한 진정한 평화로 가득한 그런 땅을,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협정으로, 외교 수단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